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우리 매주마다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8번째 시간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부분을 대목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저희 가족은 네덜란드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덜란드에서 지냈는데 아주 시골에 있었어요. 그 대부분 네덜란드 하면 암스테르담 아시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위트렉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암스테르담과 위트렉의 중간쯤에 있는 콕행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네덜란드도 더치 분들이 많이 사는데 주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죠. 더치 분들은. 근데 만나서 제가 콕행원 물어보면 다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냥 깡시골입니다. 근데 그 옆에 그 네덜란드는 수로가 많으니까 수로 옆에 있는 조금 큰 타운이 브루켈렌이라고 불러요. 브루켈렌에 있던 사람들이 뉴욕에 와가지고 이민을 해서 브루클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 살았어요. 이제 그때 지낼 때 이제 유럽이니까 여러 군데 이제 나라들을 운전하고 다닐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그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2시간만 운전하면 독일에 있는 뒤셀도르프에 갈 수 있어요. 콕행은 여기서 쭉 이렇게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냥 뒤셀도르프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네 가족이 이제 캐나다 여권을 다 지참하고 운전하고 갔습니다. 막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그 네덜란드 동쪽, 남동쪽으로 계속 운전하고 가는데 국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도 국경이 안 나오고 뭐지? 그러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독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 검문소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런던에서 401 타고 운전하시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가시면 캠브리지 지나가시잖아요. 딱 그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하면 독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 자연스럽게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요, 그와는 정반대의 배경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갈릴리 호수가 제 손가락만하게 있다면은 새끼손가락쯤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나름 큰 도시여서 로마 군대가 상주하던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의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가 나오고요. 남쪽으로는 유대 땅이 나오고 또 내려가면은 이집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었던 유력 도시였어요. 따라서 그곳에는 통과세를 징수하는 국경 통과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물론 국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통관소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국토를 확장하고 부를 늘리는 것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과도한 세금을 걷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과도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세금 징수를 제국의 이제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 했던 방식이 뭐였냐 하면 로마에 있는 중앙 정부에서
각 로마 제국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들에다가 그 감찰관들을 파견했어요. 그 영어로는 censors라고 해요. 감찰관들을 파견했는데 이 감찰관들은 꽤 많은 돈을 받고서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원을 유대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넘겨줬어요. 징수권을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징수하지 않고 세금 징수권을 넘겨준 거예요. 유대의 이제 고위층들에게. 그러면 고위층들이 뭐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하위 관리들을 또 고용을 해요. 그 관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세리예요. 세리, 영어로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세리가 있어서 그 세리들이 직접 이제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행세와 같은 간접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두세나 그 재산세 같은 것을 받는 그 세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로마 정부가 전쟁을 하니까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세금을 50% 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감찰관들이 50%를 걷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고위층한테 위탁을 하면서 너 60%를 걷고 나머지 10%는 내가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6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 고위층이 또 하위 관리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70%를 걷어라. 그러면 이제 세리가 70%를 걷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세리도 자기가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5%를 부과하는 거예요. 5%는 세리, 10%는 유대 고위층, 또 10%는 감찰관들, 나머지 50%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 군데를 걸치니까. 그렇게 참 핍절한 삶을 살던 당시였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의 통관소에 세리 레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돼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서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레위와 마태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 레위, 이거예요. 마치 시몬 베드로, 누구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몬 혹은 게바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동일 인물이었죠.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랬던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나름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가슴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은 뭐예요?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나 유대 고위층에게 그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요 차고 넘쳤어요. 웨이팅 리스트가 뭐 100명 수백 명 될 정도로 그냥 그는 소모품이에요. 제국이라는 거대 시스템의 그냥 부품에 불과하죠.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이 사회에서 소모품 같다. 혹은 뭐 그런 느낌 가지실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소모품 같다. 부모는 소모품이죠. 부모가 소모돼가지고 자녀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라고 부르신 거죠.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또 한편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동족의 고혈을 짜는 극단적 경멸과 멸시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입을 수 있지만 세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대단한 말도 하지 않으세요. 딱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딱 그 마디. 그 앞에서 굉장한 설교를 하시거나 막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막 놀라운 막 권세를 보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 너는 나를 따르라. 놀랍게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자기들의 모든 것이었던 그 어부잡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했던 본문에 있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따르다가요, 뭔가 좀 일이 잘못되는 것 같다 싶으면요, 어부들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어부잡이를 했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실패자가 되어서 그냥 내가 하던 거나 해야지, 하던 짓이나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관소에 자리를 버린 레위, 마태는 뭔가 인생 속에 일이 좀 잘못됐다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요, 유대 고위 권력자들이 레위에게 다시 조세 징수원의 자격을 줄 리가 만무했죠.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것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약간 결이 달라요. 이렇게. 그렇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레위가 예수님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놀라운 믿음, 그 헌신, 그 열정, 그 사랑, 그 결단,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믿음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그의 능력, 그의 실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레위를 존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딴 세계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굉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헌신과 열정을 굉장한 것으로 설명하는 순간 그게 칭찬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굉장한 위인이잖아요. 영적 거인이잖아요. 나는 거기서 살짝 빠지는 거죠.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역사책에나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자의 영웅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어져요. 레위, 베드로가 뭘 예수님 따랐다? 상관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또 괜히 마음속에 이렇게 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레위처럼 못 버리고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데 몇십 년을 다녀도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만 계속 들어서 교회 올 때마다 계속 또 다른 죄책감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죄책감을 갖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속 반복되는 이 허무한 패턴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레위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에요.
그의 진심. 이게 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레위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진심. 그는 진실로 자기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구멍이 뻥 뚫린 마음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권력이 있어도요, 삶이 행복해지거나 자유해지거나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허로 가득 찬 인생인데, 도대체 이렇게 공허로 가득 찬 인생을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해답을 찾을 텐데 그에게는 문제를 피겨아웃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혹 문제가 뭔지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었어요. 다만 그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진심이 있었어요. 뭐죠? 진정 어린 마음 하나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큰 구멍, 여기저기 뚫려 있는 작은 구멍들 다 그거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이 있었어요. 아픈 건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진심 어린 예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되자 그는 순종과 충성, 결단과 헌신과도 같은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심에 자신의 진심으로 응답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한자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능이라는 글자는 그 모양은요, 비수 같은 부리와 그리고 안자가 있잖아요. 두 발톱으로 독수리가 고기를 해체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능이에요. 력이라는 단어는 굽은 것을 관통해서 일을 성사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능력은 독수리처럼 무엇이건 수월하게 행하는 힘, 그거 우리는 능력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능력자라 부르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실력이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를 독수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독수리이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면 우리는 병아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나으면 비둘기 정도? 많이 보잖아요. 능력 있는 것처럼 막 그래도 독수리같이 막 이래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허울뿐인 모습임을. 신앙은 내가 능력 있는 독수리여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 어린 마음에 대한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진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설명하려고 앞부분에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다가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국어 성경이건 영어 성경이건 번역이 거의 언제나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래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이게 보시고라고 했는데 이게 테아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스쳐가듯이 저기 누가 있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서 누구누구 이렇게 뭐 제가 대충 훑어보듯이 뭐 몇 명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테아오마이란 뜻은 뚫어지게 보는 것,
주의 깊게 보는 것, 눈여겨보는 행위를 말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세관소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뜻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의 통관소에 매일 앉아있던 레위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미움으로 쳐다봤고, 어떤 이는 분노로 쳐다봤고, 어떤 이는 내가 저 자리 꿰차고 앉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투로 쳐다봤고, 어떤 이는 짜증으로 그를 쳐다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관심으로 얼굴을 쓱 한번 쳐다보고 동전 낸 후에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혼, 그의 마음에 있는 커다란 구멍, 그의 아픔, 그의 외로움, 그의 굶주림을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테아오마이, 즉 레위라고 하는 한 영혼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은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들여다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레위를 진심으로 대하셨던 거예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게 되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진심에 대한 이야기지 레위의 걸출한 헌신과 결단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단 벽에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자주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훌륭한 그림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불려도 좋겠다며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9세기에 쓰여진 유대인 서적인 미드라시가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분들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미드라시가 뭔지를 거의 모르시는데 유대인들은 다 미드라시를 읽어요. 미드라시가 뭐냐 하면은 옛날 1000년 몇백 년 전에 그 랍비들이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일종의 해석서예요. 해설서예요. 근데 그거를 랍비들은 이제 이야기꾼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9세기에 쓰여진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게 페식타 라바티라고 하는 미드라시가 있어요. 거기에 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말라기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려고 쓴 건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너무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뭐냐면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왕이었던 그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 왕자가 먼 곳에 가가지고 삶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아버지도 오라고 해요. 돌아와라. 내 집으로 와라. 근데 뭐가 없어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또 뭐가 없냐 하면 돌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왕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시종한테 그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이런 아버지의 대목이 나와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아들아, 내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의 길은 이 아버지가 달려가 주마. 아들이 아빠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아버지께 가려면 1000걸음은 걸어야 되는데 제 능력이라고 해봤자 고작 100걸음. 제가 어떻게 나머지 900걸음을 걸어요, 아버지? 저 못해요.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100걸음만 와도 돼. 나머지 900걸음은 내가 너에게 한 달음에 달려갈게. 한 걸음만 와도 돼. 나머지 999의 걸음은 내가 너에게 달려갈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능력, 헌신할 능력, 충성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용서의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한 걸음 뗄 수밖에 없는 이 진심, 작은 진심 하나, 이것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내가 가겠다.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가겠다. 네 힘이 닿는 만큼, 너의 진심의 걸음이 닿는 만큼만 와라. 나머지는 너를 향한 나의 진심으로 그 거리를 내가 다 달려가겠다.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방울의 헌신만도 좋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다 주겠다. 너는 네 인생에 그냥 작은 시간 하나만 줘도 괜찮아. 내가 나의 삶의 시간의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죄송한 얘기면 나 잘난 맛에 교회 생활합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달란트, 내 믿음, 내가 받았던 성경 공부, 내가 받았던 훈련, 목사인 저로 하면 내가 공부했던 공부, 무슨 학위, 무슨 경험, 목회를 몇 년 하고 이런 걸로 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회가, 저는 런던 아닌 교회가 능력이 아닌 진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1월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막 뭐라고 하죠? 이거 뭐죠? 산전벽해라고 하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휴가 중에 어떤 분 교인께서 보내시면서 영어 예배가 5, 60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애들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작년에 4명으로 시작했나요? 재정은 잘 모르지만 늘어나고 있겠죠. 들여다보진 않지만. 그게 우리 능력입니까? 손동이라는 혹은 장립 받으실 5분의 그분들이나 혹은 그 전에 헌신한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실력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은요, 보잘것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일어나서 따를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헛된 것이 교회가 자기의 능력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만 있을 뿐 하나님이 좌정하실 자리는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나 자신의 능력으로 치환하는, 다른 말로 하면 도적질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모든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레위처럼 통관소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쓱 훑어보시지 않고 테아 오마이, 진심 어린 사랑의 눈으로 나를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희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능력이 아닌 진심으로 응답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셨다면, 내가 주님에게 나의 능력으로 대하면요,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신다면 나도 진심으로 대해야죠. 나를 향한 그분의 진심과 나의 진심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너무 작아요. 저를 향한 주님의 진심에 비해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요, 나의 능력으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개탄했듯이 수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여도, 수만의 기름 강줄기를 채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런 것으로 감동받은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 때문에 와, 너무 막 이렇게 감동하는 하나님, 너무 작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진심을 바라십니다. 주님께 나오실 때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그 한 방울의 여러분의 진심 어린 눈물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지으신 5대 양을 덮은 바닷물보다 더한 기쁨을 그분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 역시 진심으로 마주하십시다. 진심으로 삶을 사십시다.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이 너무 앞서갔다면 경고등이 울리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 아니지. 내 재주 아니지. 내 능력 아니지. 내 경험 아니지. 내 직분 아니지. 나의 진심이지. 나의 진심이지. 나의 진심이지. 그리고 서로에게도요, 진심으로 대하십시다.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눈망울,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우리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교회 올 때 다 예쁘게 꾸미고 오시잖아요. 엉망으로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어둡잖아요. 더럽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못 봐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꾸며진 진한 립스틱 너머에 저 권사님과 집사님이 갖고 있는 삶의 외로움과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때 이 교회는, 런던 한인 교회는 실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사람이 있어도요, 진심 어린 교회, 진심 있는 교회. 그럼 무슨 교회가 돼요?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자유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저에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레위처럼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는 제 인생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저를 쳐다보며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주님은 저의 모든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저의 진심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저 역시 저의 진심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 길은 주님의 능력으로 저에게 달려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